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날파를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더라 하거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에게 다시 예언하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방언에 대해서 또 몇 번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을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10장의 주제 또 제목이라 하면은 이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 펴놓인 작은 책인데 두루마리죠.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책은요, 이런 책은 사실 만들어진 지가 한 2000년도 안 됐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다 책을 갖다가 이렇게 양피지 같은 데 이렇게 말아가지고 쓰고 이렇게 말아놨죠.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하죠. 두루마리, 휴지 두루마기처럼요. 책이 그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원어로는 이제 두루마리인데 뭐 굳이 번역하자면 책입니다. 근데 어떤 책이냐? 오늘 이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뭐 오래돼서 기억은 나실란지 모르겠는데 이제 7년 대환란의 이제 중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끝나면서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여섯째 나팔 불면서 유브라데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7년 대환의 끝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막간에 요한계시록 10장이 들어오 있고요.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15장까지는 이게 이제 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제 이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다 알면은 요한계시록이 풀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제가 오늘 읽으면서 참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가장 핵심적인 것이 10장이구나. 또 사실 이제 11장, 12장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늘 이제 뚫어지는 것을 제가 오늘 보면서 오늘 큰 틀을 오늘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제 10장입니다. 10장. 그 10장은 뭐냐? 바로 두루마리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몰라도 아멘 하세요. 자, 일단 10장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 보면은요, 1절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손에 뭐가 있어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뭘 밟고 땅을 밟고 이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 이 천사가 뭘 갖고 왔다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왔다. 이걸 이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뭐라고요? 복음인데 7절에 보세요. 7절. 일곱 천사가 소리낸 날에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냐? 이게 중요하고 오늘 이 마지막에 작은 책이 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읽은 분들에게는 사실 저도 10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때까지는 별로 잘 몰랐는데 오늘 제가 읽으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책이 얼마나 귀중한 책이기에 위에 보면요 이 천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천사하고는 달리 이 천사는 달라요. 뭐라 하냐? 힘센 천사라는 거 아시겠어요? 얼마나 힘이 세고 그 천사에 대해 설명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하늘에 보좌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보좌가 이 무지개가 있다는 거죠. 즉 이게 이 천사는 거의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을 갖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뭐 같다? 해 같고 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 1장 뭐 예수님 얼굴이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처럼 빛난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발이 뭐 같다 했어요? 발 같다 그러죠? 그 이런 걸 볼 때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뭔가 거의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옷은 무엇을 입냐? 구름을 입고 있다. 구름을 입고 있다. 결국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하면 이 천사가 갖고 있는 형태는 거의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 같은 그런 천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이 힘센 천사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 이 사명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야. 아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는데 이 종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올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두 증인과 아시겠어요? 이 두 증인과 13장에서 싸워야 될 오늘 이제 세상 나라들과 그리고 14장에 사는 14만 4천과 이게 같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셔서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나오죠.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다. 아시겠어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주무시면 어떻게? 눈 뜨셔야지. 저를 보세요. 자, 주무시면 이거 못 들으면 큰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알파가 시작됐다면 사도행전이라면 결국은 오늘 이 마지막 복음의 이 오메가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성인사가 가장 강력한 때가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일어나.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두 증인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게 복음의 마지막의 역사를 이룰.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끝낼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인데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역사인데 이들은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 이 두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오늘 이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냐?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이 사도요한이 이제 대표되는 오늘 천사로 대표되는 사도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이 이걸 먹을 때 입에는 달랐는데 속에는요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이 힘센 천사에게 맡긴 사명이 완수된 후에 이 두루마기를 통해서 먹고 이제 그것을 소화시킨 이 두 증인 같은 들에게 오늘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은 장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들었어요. 오늘 이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이 두루마기를 통해서 받은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반드시
오늘 이 두 증인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세상은 다 주님을 떠나서 믿음 없는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냐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도 제가 들어보면서 한국교회가 다 좀 짬뽕이 돼가지고 세상과 다 속해버렸어. 그러면서요, 교회가 이제는 유일하게 교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천주교고 무슨,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꼭 하나님만 믿을 필요가 없이 다른 종교,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회색지대가 돼버렸어. 근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요, 예수 외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핍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복음이 없으면요 사실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 아시겠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야. 복음. 근데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 아멘이세요? 복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엉뚱한 짓. 여러분들, 교인들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멘. 그 복음의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는 구제도 하고 예수님 없는 우리가 모여서 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수 믿고 구원시켜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각 기관을 세우셔서 주일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모인 거야. 그래서 2025년 한 해도 우리 모든 기관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재정이나 모든 것들이 복음과 관계없는데 돈을 쓰면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모이고 복음을 위해서 돈도 써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밥이나 먹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무슨 그런다면은요, 그건 아직 교회 이 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회단체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없는 교회가 돼. 복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없고요, 다시 주님께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상 종교가 비스무리하게 그냥 착한 일하고요, 그래서 동성애들도 사랑하자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오늘 이 흐려진 복음을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두 증인 같은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의 그 작은 책을 먹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복음 전하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초대교회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아시겠어요? 그게 두 증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먼저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뭘 알아야 돼? 복음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 작은 책을 먹어봐야 돼. 그걸 딱 먹는 순간에요, 사람 인생이 획 달라져. 아시겠어요? 와우, 이 복음을 알게 난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아멘.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요, 여기다 인생을 투자하지도 않아. 왜? 이 복음을 알아야지 내가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살겠어요? 지금 교회들 봐, 그냥 한쪽 다리만 그냥 어설비싼 복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주를 위해 살려고 하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 외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내 목숨을 던져도 아쉽게 얻는 것이 복음이라고. 아시겠어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사도 그것이 복음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아시겠어요?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복음 때문에 사니까. 근데 이걸 아직 몰라,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일로 즐거워하는 거야. 교회에서 뭐 골프 치고,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윷놀이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뭐 등산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야. 복음 모르면 그래.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걱정인 게, 이게 교회인지 세상에 무슨 로타리 클럽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내 인생에 다른 일을 할 게 없어. 다른 일,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어. 아시겠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천사가 이 손에 두루마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사도 요한에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첫째는 이 힘센 천사야. 아시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에요.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아멘. 그 천사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와야 돼. 아멘. 그 천사를 우리 메신저라 그러잖아요. 메신저.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열기도 하죠. 알겠어요? 상처도 치유하기도 하고, 아멘. 문제도 해결하기도 하고, 다 이게 천사들이 하는 거야. 히브리서 보세요. 이제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 부린 종이라는 거예요. 혹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알겠어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 요한계시록 보시라고, 그 두 증인이 받은 그 두루마기를 먹고 하는 것도 다 천사들이 준 걸 먹는다. 아시겠어요? 저도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귀가 막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 있을지라도 성령이 오늘 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길을 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제가 저번주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래, 자기가 정말로 교회도 오기 싫은데 근데 설교 듣다가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가 되고 저녁에 자기 가족까지 데려왔다는 거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정말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 소망.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움직이니까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도 일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아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 악한 마귀 사탄이가 올 때 어떻게 굴리겠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문제는요, 그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은 벌써부터 늘 자기 안에 역사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아니 막 베드로가 눈뜨니까 베드로 천사가 왔다는 거야. 이만큼 초대교회는요 영의 세계가 열려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악한 영을 이기는 게요, 쉽게 이 마지막 때 이기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강력한 힘 있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겠어요? 그 말씀을 줘가지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순교자 같은 이런 성도들을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작은 책을 주시는 거, 아멘. 아멘. 우리도 이제 이 책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순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아멘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깊을 깨달을 때, 아멘. 내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양심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도 주셨는데 11조도 못 내가지고 벌벌 떨고요, 주일도 못 지키고 벌벌 떨고요, 뭐 하다 보면 핑계대고 안 한다 그러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우리가 불평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깨닫지 못하세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라고. 복음을 알면 그래.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천사가 와가지고 오늘 그 천사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모양이 보면요, 그 구름을 입었. 근데 우리는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뭘 입었다고요? 구름을 입었대. 여러분들 이 구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다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대.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 다른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강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0장은 또 12장 13장은 이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돼.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다가 다른 부분은 쉽게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2장 가면은 이게요, 사실 영적인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게 강의가 힘든 거야. 저도 오늘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가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멘. 아, 이거구나. 그래서 참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가장 하이라이트. 아시겠어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책을 다 먹읍시다. 아멘. 이 작은 책을 그냥 아무 천사에 보낸 게 아니라 힘 있는 천사한테 보낸. 어느 정도 힘이냐? 구름 입었다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구름은 영광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광.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이 구름의 역사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변화산도 마찬가지죠. 그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이게 산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면요, 구름이 이게 다 있는데 그 구름 위에 딱 가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거 보신 분 알 거야. 느낌 이상해. 특별히 저는요, 비행기 탈 때 구름이 딱 올라가면요, 마음이 막 그 느끼잖아요, 그죠? 아, 비행기 안 타보셨구나. 한번 타보시오. 오늘 겨울에 한번 타보시라. 근데 그 구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을 아시겠어요? 저기 천사가요, 구름을 입었다는 구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두 증인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영광에 들어갈 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나 주님 오실 때 이 구름 같은 옷을 입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3절 보면,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 요한계시록 4장 3절 다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그 보좌가요, 무지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무지개가 모양이 뭐냐? 녹보석 같다. 녹보석, 에메랄드.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무지개는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시는 영광이란 말 아시겠어요? 무지개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영광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가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그 얼굴이 뭐 같다?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거. 여러분들, 해같이 빛나는 영광은요,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입니다. 자, 절 보세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사람을 보면 다 사람마다 그 사람이 다 영광이 틀려. 아시겠어요? 대통령의 영광도 있고, 장관의 영광도 있고, 통장님의 영광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 또는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 다 사람마다 자기 직장도 가면요, 그 직장에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영광이 다른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다 같지 않다는 거야.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육체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보다 다 틀리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흙이 육체가 될 때, 만약에 어떤 생물은 물고기로 만들어지고, 어떤 생물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생물은 짐승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으로 만든 걸 감사해야 돼. 아멘.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개로 만들어졌다 생각해봐. 참 이거 뭐 그래도 감사하겠죠. 감사한데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피조됐다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도 다 영광이 틀리다는, 아시겠어요? 지금 한 8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근데 80억의 인구에 넘는 인생도요, 다 그 사람마다 영광이 틀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 속한 형체, 아까 말씀드린 육체에 속한 것들이 여러 가지 짐승 있잖아요. 이게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뭐가 있다?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형체야. 그래서 하늘에, 이 형체는 뭐냐? 그 형체는 그 속한 영광을 말해.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태어날 때 보기 흉측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 어떻게 태어나 그렇게 하는 걸, 엄마가 그리 낳은 걸 뭐 할 수 없이, 뭐 남들이 뭘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 이 땅에 만드신 것은요, 어쨌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이 땅의 형체가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에 따라서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아름답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 있고요. 그게 다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영광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영광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지금은 이렇게 똑같이 비싸게 볼지 몰라도 그때 가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도 보면은 저런 얼굴이 있을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부활로 나올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을 갖다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겠어요? 애벌레 기간, 애벌레 기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도 그럴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실 때, 오늘 이걸 본 사람은, 주님께서 장차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개의치 않아. 아시겠어요? 이 땅의 삶, 잠자리 애벌레나 나비 애벌레나 벌 애벌레나 비슷한 거야. 아래에서 깨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아래에서 나온 게 애벌레라고. 아시겠어요? 그 애벌레가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제 성충으로 나눠. 성충으로.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들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음의 세상을 만들 걸 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서 그 다음에 애벌레 성충으로 가듯이 이 땅의 삶이 지금 다 뭐라고요? 애벌레. 그냥 도토리 키재기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씨를 가지고, 나는 뭐 잠자리든지 아니면은 무슨 매미든지 아니면 내가 벌이든지 아니면 내가 뭐 나비든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땅은 그렇게지 몰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를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영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은 이 땅에서도요, 짧게 사는 동안에도 달라. 그렇죠? 여러분들, 뭐 진짜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요 무시하면 안 돼. 그들은요,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으로 힘들게 살아. 아시겠어요?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돼. 그런 걸 우리가 막 미워하고 중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따라가지. 그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열심히 그렇게, 저는 그래서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할 때 나는 더 열심히 못한 걸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저들이 가끔 앉아있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쉬고 놀 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난 뒤처진 것 같고 막,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도요, 근데 이 땅의 열심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해. 이 땅에. 아시겠어요? 이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아시겠어요? 제가 올해 2025년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딱 꽂혔던 한 말씀인데, 그게 요나서 4장의 말씀에 딱 꽂혔어.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가슴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제 벽 문에다 딱 붙여놨어. 그게 뭐냐, 요나서 4장 뭐 절수는 모르겠어, 한 12절쯤 돼갔대. 그게 뭐냐면, 이 요나가요, 박넝쿨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시원하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다 딱 말라버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 하실 말씀이 마지막 절이죠, 그렇죠? 못 찾냐? 그 보면 네가 아니 10절이야 10절. 거기 보면은 네가 아니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밤새 말라버린 이 박널구도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네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안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왜 하나님이 니네를 갖다가 다 쓸어버린다 근데 안 쓸어버리냐고 막 투도쓰라고 막 이빨 대발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무너진 날을 기다리려고 성 밖에 앉아 있는데 안 하니까요, 막 화가 난 거야. 근데 이제 박넝쿨이 이제 있으니까 좋았다가 하루 말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수고도 아니했다고 재배도 아니했던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앞뒤를 모르고 분별치 못하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란. 12만 명. 거기 가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지 않겠냐는 거야.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그때 제가 구미 갈 때 구미 인구가 12만 명이었어. 그때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이 구미에 12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 날 여기 보내신 것은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때 은혜 받았단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렇다 치고, 근데 제가 볼 때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아꼈다는 거야. 이 말씀이 제가 없었어. 그래 맞아, 내 인생은 하룻밤 인생이야. 하룻밤 살다가 사는 인생인데, 그걸 우리는 너무나 아껴. 그래서 너무 더 잘 먹으려고, 더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더 좋은 영광을 구하려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박농골 아무리 아껴봐야 하루밖에 못 가.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루밖에 못 사는 이 박농골 인생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는다면은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룻밤의 애벌레 인생이 아니라 오늘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서도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고서도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축복을 주고 그 영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네가 아꼈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오늘 주님의 그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안 들어? 당연히 듣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말 들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 들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부족하지만 좀 어리버리해도 그래도 담임 목사가 뭐 하라 그러면요 그냥 순종하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가끔 이제 외국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하냐고. 모르겠다고. 주님이 은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아시겠어요? 왜 말 안 듣는 줄 알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난 사랑했는데 내 사랑했지 그 사람에게 원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 작은 두루마기도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인데, 그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사랑이. 아시겠어요? 정덕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그 작은 두루마리가 뭐냐면 결국은 사랑의 복음이라는 거야. 아멘.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옛날 계명은 뭐예요? 그것도 사랑이. 아시겠어요? 옛날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남은 영원한 복음, 이 복음도 역시 뭐냐? 사랑이야. 아멘이세요? 그럼 사랑을 한다면 뭘 하게 돼요? 사랑하면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사랑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겠다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아멘.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 근데 십자가는요,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또 어떤 지체들이 나한테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 아멘. 얼마나 너무 양심적으로 해서.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때려 죽일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거야. 그걸 깨달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왜 저는 이 두 증인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이 두 증인 그거 숨겨야 되는데 그것만 안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나를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왜?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순교의 영광을 주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 왜? 죽어야지 부활이 있으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교자의 영광은요, 그냥 어쩌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그냥 끌려가지고 그냥 잔인하게 곰다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두 증인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으로 11장 12장 공부하겠지만 두 증인들이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들은 어떤 능력?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불을 내서 사람을 소멸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죽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다 마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순교자의 제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불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순교자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잡혀가지고 죽는다 이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순교자는 영광이야. 영광.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 하늘을 움직이고 비를 내리고 땅에 불을 내리는 이런 능력은요 이 세상의 어떤 짐승도 이 땅에 어떤 종교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천사가요 양쪽 다리에 오른쪽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누굽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세상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천사가 발로 밟았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그 땅을 갖다가 땅을 밟았다는 것. 그 불기둥으로 심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증인은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 그냥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뺏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를 위해서 목숨 고 하니까 그 능력 주셔 쓰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음 가운데 나를 사랑한 증거로
주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순교자의 영광으로 받아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딱 3일 지났더니 휴거돼 버려. 아멘. 올해도 안 가요. 3일 후에 휴거돼 버려. 이게 이제 14장 11장에 나와. 아시겠어요?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요.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알게 돼. 아시겠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나온 게 17절 18절 뭐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거 오늘 읽고 마치려고.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영광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은 싫어해. 뭐 힘들면 목사님 이건 뭐 우리는 안 하고 뭐 나는 뭐 목사도 아닌데 뭐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난 일반 평신도인데 이런 이상한 니골라당을 만들어 가지고 계급주에서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있는 사람 돈 주고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요 양분화돼 가지고 이렇게 당을 만들어 가지고 니골라당을 만들었는 지금 이게 2000년 동안 이런 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싫다 이거야. 왜 세상에 일 보고 돈 벌고 세상에 살기 좋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 관심 없다 이거야.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 너네들 하고 대신에 내가 너희들한테 월급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월급 주기가 된 거야. 신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니골라당이 서서 이제 예배서부터 들어와 가지고요 서머나 버가 먹으면 아예 교훈까지 해서 진리까지 만들어져. 그러니까요 이제 로마 캐토릭의 신부가 되고 개신교 와서는 이게 목사 계급이 돼가지고 그래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성경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어딨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날 사랑을 깨달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난도 받을 때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힘든 일을 교회에서 기도회 또 한다고 이렇게 난리법석 하냐고 그냥 피곤해 딱 교회 옮기려고 한다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감사해야지.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는 강요하지 않아. 강요하지 않아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죠. 저는 그렇다고 뭐 말하지 않을 거야. 그냥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제가 능력 없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시지 못한 죄가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아시겠어요?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교회는요 뭐 열심히 하면 못한 사람 비판하고 너 못하냐고 왜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은혜 받으면 내가 잘났나 주님 은혜 주셔서 하는 것뿐이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요. 아멘이세요? 뭐 잘한 사람 뒤에서 뭐 뒷담화 할 것도 없고요. 못한다고 열등감 가져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야. 이왕이면 안다면 우리가 사모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 자와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언제 고난? 현재 고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도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많아. 근데 이 세상에 저 공산주의자들 고난 있고 저 중들도 얼마나 산에 가서 소 닦느라고 힘든지 몰라. 그러나 그 고난은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시겠어요? 주님과 관계없는 고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 성례주일 하잖아요. 우리가 성례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뭐냐 우리가 왜 성례를 하는 줄 아세요? 성례를 하는 가장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걸 2000년 동안 해왔어요. 왜 2000년 동안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떡이 절대로 여러 개 떡이 아니라 한 떡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그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 아시겠어요? 결국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람만 떡을 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다 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한 몸이랑 하세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누군가 아프고 힘들면요 같이 아픔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한 몸이야.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아픔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한 떡에서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떡을 뗀다는 것은요, 아무나 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만 떡을 뗄 수 있어. 그리고 그 피를 먹고 나눌 수 있어. 다음 주 우리 주일날 설교할 거 다 했어. 할렐루야. 그게 성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떡을 막 먹고 그냥 개념도 모르고 떡을 먹으니까요, 다 죽어 나와 자빠지는 거야 지금. 잘 들으세요. 그래서 떡은 한 떡에서 떼고 한 피에서 잔을 마시는 거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 그리스도 하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형제 자매도 끈끈하지만 그 끈끈한 거 비교할 수 없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거는요, 세상의 끈끈함보다 더 강력한 하나됨이 있어. 아멘. 이걸 마귀는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모이면 성도들이 떡을 떼는 거야. 근데 요즘은 안 떼잖아요. 왜 떼봐야 뭐 어차피 하나가 아니니까 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무슨 하나가 되겠어요. 차라리 안 떼는 게 낫지. 그래서 이번에 성례주를 할 때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구나. 나는 딴 사람이 아니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각자의 주신 지체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지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눈이 있는 것은 몸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 눈이 똑똑해서 잘나가지고 내가 나 혼자 잘 되려고 그렇게 산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 모르는 사람이야. 내 손이 재주가 있고요, 내 입이 노래를 잘하고 내가 무슨 소리가 잘 듣는 이런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는 것은 오늘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이제 성경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는 이 두 증인이 주님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 그래서 이 두 증인 주님의 신부로 되는 거 아시겠어요? 둘이 하나 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섬에 사랑하면 좋아. 근데 사랑하면은요, 섬은 좋은데 살면 살수록 힘들어. 지금 결혼 안 해본 사람 잘 모르는데 처음 결혼할 땐 정말 사랑하는데 살면서 힘들어 편해. 더 좋아져. 힘들어져.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처음에는 막 그냥 불꽃 튀는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살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야. 왜? 안 맞으니까. 님들, 우리 안에 아직도 이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은혜 받으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든 거야. 사랑하려면 교회 안에 지체들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힘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작은 두루마기 책을 먹을 때는 정말 너무 맛있어, 너무 달고, 그래서 다 할렐루야로.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그 말씀을 소화시키려면 너무 힘든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난 이거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햇빛이 오고 연단이 오면 그것이 뿌리가 말려가 다 하면 됩니다. 끝까지 인내한다. 아시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요 끝까지 인내한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하다. 아시겠어요? 가슴으로 할 때. 오늘 시간 합심해서 한 몇 분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